모두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제 본문이 에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에레미야가 선지자의 활동을 하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왜 그들이 거짓된 그런 선지 활동과 사역을 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에서 질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질 수 없다.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의 큰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 잘못되면 무너진다.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거짓된 선지자 입장으로서는 예레미야가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줄 수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걱성을 떨게 됐고, 또 하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말이 좋아요? 아니면 망한다는 말이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말 그쪽으로 귀가 소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믿음의 근거를 거기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경험에 근거를 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2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가까운 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먼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 당시에 가짜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 안에도 계시고, 운전하는 운전석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 가둬놓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겨울에 혹시 꿩놀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꿩놀이를 해본 기억이 있는데, 꿩을 막 이쪽에서 몰잖아요, 이쪽 동네 사람이. 그러면 꿩이 막 눈길에 그 허기진 배 민가로 내려왔다가 막 사람이 꿩을 모르면 이쪽 동네로 막 날아가요. 날아가서 거기 가서 뭐 좀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 그쪽 동네 청년들이 와 하니까 이쪽으로 날아가고, 양쪽에서 막 이렇게 꿩이 막 날아가다가 급하니까 조그마한 덤플숲이 있잖아요. 덤플이 있는데 보면 눈이 이렇게 좀 쌓여 있고 약간 공간 있는 부분에 대가리를 쳐박어. 그죠? 근데 이게요, 쑥꿩하고 암꿩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쑥꿩은 대가리부터 쳐박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안 보이거든. 그리고 자기 뒤에 다 보이고 나서
자기 뒤에 전부 다 보이고 나서 낼롱 안 보이지롱 나 숨었지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금살금 가가지고 덮쳐서 그 수콩을 잡아요. 근데 암꽁은요 어떻게 숨느냐면 뒤에 꽁무니부터 들어갑니다. 꽁무니부터 들어가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게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영리하다는 것을 꽁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안 보이죠. 이 수콩 입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는 숨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숨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마치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도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안 그래요. 우리 한국신학대학의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구약학계의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할 때 개신교 책임자로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참 우리 좋은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서울의 영락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단과 교단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면, 장로님 기억나시죠? 부흥회 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갔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좋은 전통들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가서 우리 기장인데도 영락교회 가서 주일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영락교회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 뭐냐면 월요일에 하나님이에요. 뭐냐면 마치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마치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곳으로, 여기에만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요일도 주일날도 아버지의 집에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수요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월요일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할 때는 하나님이 잠깐 눈 감고 계시죠? 남을 속여 먹을 때는 하나님은 먼 산 바라보고 계시죠? 여기 지금 가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짜들이 무슨 지금 속에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서 나온 꿈을 더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 이하의 말씀인데 25절을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나. 여기 지금 두 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꿈을 꾸시잖아요. 어떤 꿈을 주로 꾸는 줄 알아요? 잠자기 직전에 보았던 영상이 뇌파 속에 잔재적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꿈 중에 거의 대부분은 미안해요, 다 개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막 쫓기는 듯한 어떤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그 내용의 잔상이 뇌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쫓기는 거예요. 나무 떨어지고 막 총을 막 쏘고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나중에 깨고 나면 아휴 살았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잠자기 전에 가졌던 영상이 꿈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서로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는 게 잠을 푹 잘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부 전에 서로 누워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막 그러면 그것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목표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자신들의 생각에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참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 28절에 그 말씀이요.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누구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거와 사역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광의 강대상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가짜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가서 한번 보실래요? 산상수훈의 끝부분인데 마태 7장에 가서 보시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끝내기 전에 예수님 마태 7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을 통해서 그를 알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들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어차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알리라. 결국 여러분 목회도 그러고 사역도 그러고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참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미안해요. 어쨌든 진실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제가 그런 목사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끔 어제 그랬잖아요. 저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신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목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 목사도 성도들에게 가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대답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내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나는 진정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자꾸 이상하게 이게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게 막 여기서 자란 잡초는 그렇게 잘 자라요. 농촌에서 이렇게 지금 들녘에 벼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모내기 할 때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거기에 꼭 피라고 하는 게 나와요. 피 아시죠? 피. 옛날에 그렇게 논에 그렇게 피가 그렇게 많았어요. 추수하기 전에 이제 그거부터 먼저 가서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피가요 다른 그 벼보다도 한 뼘 이상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이게 가짜가 더 극성을 떨 수가 있고요. 가짜가 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요. 가짜가 더 요란 뻑적지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진짜인가 가짜.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23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에 지금 무슨 말씀을 주냐면 여기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여러분 가끔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자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교회 와야 히브리어를 듣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어디 가도 히브리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려줄 사람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근데 교회에 오면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성경을 맨 처음에 쓴 성경의 언어를 한 번 정도는 듣는 그 맛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주 짐스러운 짐을 마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사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거운 짐과 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뭔가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탈선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사람 곁길로 갑니다. 그게 여기 에레미야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 마사가 뭡니까? 진스럽게 여겨지는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사는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마사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 에레미야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에레미야가 받은 엄중한 말씀, 이 마사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심판이에요. 결국에 가서 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까?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방에 받아서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알고 돌아서라고. 여러분, 돌아서면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 무려 40년 동안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가하게 했는데 이게 한번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다가 결국 BC 587년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때 그랬는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러니까 빨리 듣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참 지금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세상 우리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 요즘에는 정말 또 가짜가 많으니까 뭐 팩트 체크업이란 걸 팩트 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JTBC에서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 흐르고 있는 동영상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귀담아서 보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가짜고. 이게 유튜브 동영상 자체도 지금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혼동스러운 그런 세상. 그래서 뉴스를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들어야 되고 2013년도입니다. 갑자기 우리 한국에 쭉 하고 무슨 문자가 막 나돌았느냐면 인도의 어느 한 지역에 힌두교들이 거기에 이제 그날 며칠 몇 시까지 교회를 몇 개를 불태우고 몇 명의 목사를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터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자 그런 메시지 문자가 쫙 하고 한번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핸드폰에 들어오는 문자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할 정도.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지, 속상하지,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짜에 속지 않도록.
서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에 속지 맙시다. 그래, 영적으로도 가짜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가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이죠, 한국에 이 쇼핑 이 조장하는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말이죠, 그거 안 사면 나는 마치 못 사는 것처럼, 그거 사는 순간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근데 사다가 놓으면 씁니까? 이게 좋은 제품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안방까지 그런 것들이 막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주 목걸이, 한번 들어보신 소설이잖아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던 이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장 남편의 교육부 장관이 특별 초청을 하는 파리에 참석을 하는데, 그 부인 마틸지라고 하는 이 부인이 다 가꾸다가 목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파티에 참석하는데, 그래서 목걸이가 없어서 이웃집에서 빌려가지고 목걸이를 차고 폼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뾰족 구두 신고 삐죽삐죽거리면서 파티에 참석했잖아요. 참석해서 재밌게 놀았는데 세상에 그 목걸이를 정신없이 우아래를 팍 흔들다 보니까 목걸이가 어디 빠진 걸 몰랐어요. 세상에 집에 왔으니까 목걸이가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이거 보상을 해야지 해서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막 후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래서 똑같은, 그러나 진짜와 같은 목걸이를 사서 딱 반납을 하고, 그때부터 은행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리도록 무려 10년 동안을 그렇게 목걸이 그 저기에서 빚진 것을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10년 만에 빚을 다 청산을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세월 지나서 다 늙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그 진주 목걸이 빌려줬다가 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빚도 다 갚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 그때 당신 거 빌려서 말이야, 잊어버려가지고 말이야, 그건 갖다 주고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섣빠지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목걸이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짜인데. 가짜 목걸이 때문에 인생을 다 거의 다 쏟.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한 진짜, 여러분 진짜 중에 최고로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살면 세상적으로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 왜? 내 안에 진짜 있으니까. 세상적인 가짜 때문에 괜히 인상 쓰고 그냥 나 불행하다, 나 지금 너무 가난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깨 쫙 펴시고 따라서 말하세요. 나에게 진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진짜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하십니다.